목사님,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호칭의 의미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질문인지 오늘의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 같기도 하고요. 또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단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 주저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전혀 그런 이단은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신이시고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처럼 성별이 있는 것은 아니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는지요?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권위와 인자하심도 있고 또 어머니의 사랑 같은 그런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품으시는 분이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아버지로만 표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우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많은 명칭들이 있는데 언제 어떤 때 어떤 이유로 그렇게 불려지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질문을 받고 보니 왜 그런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는데요. 사연을 주신 분의 말씀대로 그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단 사상에 빠지는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렇게 생각하거나 질문을 해도 이단적이라고 말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궁금한 마음도 생깁니다. 목사님은 이런 질문이나 생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예,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쉽지 않은 질문인 측면도 좀 있고요. 네. 요즘 들어오는 질문들이 조금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인생의 네. 고민보다는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이제 깊이 읽는 분들이 네. 좀 이제 생각이 되는 거겠죠.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명확하게 할 것은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또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포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네. 그게 원래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자기가 네. 재림 예수라고 신천지의 임한희 씨나 그 문선명 씨처럼 뭐 같은 원래 다 개통해서 쭉 파생된 다들 네. 이단인데 한국 이단에 뿌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인데요.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해서 이단 종파를 쭉 발전시키다가 네. 돌아가셨어요. 재림 예수님인데 그 아내가 장길자라고 하는 분인데 남편이 재림 예수라고 하다가 돌아가시니까 자기가 그 조직을 흡수해서 네. 자기 여자인데 아내인데 그도 그 교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가 이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단체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 네. 하나님 어머니 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에도 제가 알기로는 강남에 큰 빌딩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요즘 이단들이 그렇게 하지만 포교 활동합니다. 저희 여기 에나임 저희가 있는 곳 앞에서도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들 중에서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 어머니 교를 포교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제가 그래요?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 이단이다 가지 마라 그랬더니 자기네는 진리다 그러면서 그냥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인도에 있을 때도 인도에까지 들어와서 어머니 하나님 교를 그 인도 크리스찬들에게 막 다니면서 또 막 포교하고 또 네. 그렇게 해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단체들 조심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 교 또 하나님 교 이런 거 조심해야 하고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질문하신 분은 전혀 그런 건 아니라고 하시고 그런 네. 거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 바른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뭐 저도 질문을 잘 하기는 않지만 질문은 많지만 이렇게 또 직접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묻고 하는 건 잘 좀 쑥스러워하는데 네.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그렇게 우리가 다 늘 말하잖아요. 어리석고 잘못된 대답은 있어도 질문 자체는 어리석은 거 없죠. 네, 질문을 통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점점 배워가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이런 질문
질문 좀 약간 엉뚱한 질문하면 그냥 믿어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특별히 옛날에 어릴 때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네. 꼬치꼬치 묻고 뭐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인가 뭐 이런 거 질문하면 그냥 믿어 나중에는 대답하기 힘드니까. 네. 그다음에 뭐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창조론, 진화론을 같이 공부하니까 네. 어떻게 빛과 어둠이 있지만 해가 없는데 하루 이틀 어떻게 카운트하냐. 그런데 하루가 있었고 저녁과 아침이 어떻게 있냐 뭐 이런 네. 질문들 막 하게 되면 참 답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그냥 믿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냥 믿어 이렇게는 안 하죠. 네, 그래요? 목사님께서 어떻게든 답을 찾아주시려고 노력을 그렇죠.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이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 되기 쉽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으니까. 네. 또 알려줘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도 우리가 우리 지식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계시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하나님 우리 계시해 주신 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많고요. 맞다고 생각하고 예를 네. 들으면 뭐 개미한테 만약 개미하고 우리 인간을 비교하면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비교할 때 지식의 차이 이 또 그 능력의 차이 뭐 이런 것들 하면 그 정도로 비교할 수 있게 사람과 개미 차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뭐 비행기 만드는 걸 개미한테 설명한다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거고 침팬지한테 컴퓨터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한다고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성품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 네. 또 삼위일체라고 하는 또 예수님의 양성 동일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고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네. 2차원적인 세계에서 3차원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그렇죠. 3차원의 세계에서는 4차원이라는 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고 설명해도 모르기 때문에 네. 이해하려고 하면 그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다 이해하기는 힘들다. 네. 그러나 하나님 이해해 주신 대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계시한 대로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것은 네. 그 계시된 범위 아래서 가장 적절하게 성경이 말하는 게 뭔가를 찾아가는 네. 게 가장 바른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좀 이 질문을 네, 다뤄보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과 차이 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은 그 성별로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죠. 그냥 네. Father,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표현하긴 하지만 다른 고대의 신들은 다 남성, 여성이죠. 네.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고 네. 신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예. 그리스 신화처럼 네. 고대 근동의 신화가 대부분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비교 종교학적으로 성경이 고대 근동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 유일한 유일신 창조주 뭐 창조주 신화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또 네. 하나님의 성별에 대해서 그 언급이 없는데 네. 그럼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할 때 성경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렇게 아버지로 네.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진흙 토기장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로서 우리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고 특별히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셨고 네.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로 표현하셨고 우리에게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이제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신 대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왜 하나님이 당신을 아버지로 표현하시냐. 성별이 없으실 텐데 네. 신이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근데 그것은 아마도 그 시대에 성경이 계시된 시대는 지금부터 구약 성경이면 뭐 3,500년 신약 시대도 2,000년 전이니까요. 네. 일단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진행된다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타나시고 계시하셔서 우리가 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네. 하나님 우리를 계시해 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계시할 때 고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한 게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 그거를 표현하는 가장 인간이 이해하기 가장 그 속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왕이죠. 왕. 네. 왕하면 왕은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 네. 그리고 왕이 그 왕은 대부분 남자였고 네. 그래서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럴 때 왕이고 Lord of Lords, King of Kings 네. 이렇게 높이 계신 주권자.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너네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 집안에 네. 시족 공동체가 이제 가족 공동체 이렇게 큰 나라 국가 공동체로 되는데 각 가정에도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고 법도 또 잘못된 것을 책망도 하시는 분이 아버지죠. 네. 어머니도 계시긴 하지만 네. 가정의 대표고 다스리는 분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아버지로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언약 옛날에는 그 한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 또 더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있는데 주군을 아버지 그다음에 자녀 또 비슷한 거면 형님, 동생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네. 하나님 우리 주 언약의 주 대상인데 주권자 되시고 로드가 되고 소브레인 로드 그러니까 주권자가 되고 우리는 그 백성으로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주권자로서 그런 아버지의 그 주군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아버지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잘 이해하게 하는 단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네. 그 당시 문화와 왜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을까 할 때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격하고 무서운 폭군적인 왕 통치자나 아버지가 아니라 참 인내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주권자 아멘. 그리고 그런 아버지로 우리에게 표현되어 주죠. 네.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은 이제 언약적인 관계에서 하나의 우리의 주인 우리 더 의미도 있지만 또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아들과 아버지라고 하는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도 표현하기 때문에 네. 단순히 왕이라고 표현하고 주권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름도 주시고 잘못된 걸 막아도 주시고 때로는 잘못되었을 땐 심판도 하시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있게 했던 아버지가 낳았다는 것처럼 낳게 존재하셨던 생명의 근원이 되시니까 네. 그 모든 것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 언약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버지.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가장 적절한 단어 어머니보다는 네.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아버지 또는 남성 여성 지위가 많이 차이 나서 어머니도 이제 여성도 굉장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으니까 조금 네. 상황이 달랐겠지만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또 이렇게 아버지로 표현할 때 이제 좀 이제 힘든 것 이런 것은 요즘 사회에는 많이 이제 브로큰 패밀리가 많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이제 어머니와 살고 아버지가 없는 경우, 이혼한 경우도 있고 뭐 어떻게든 미혼모로 계신 분도 있어서 또 아버지에게
또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우리가 아버지의 좋은 기억이 있으면 너무 그 하나님이 좋은데 네.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했고 또 아버지도 없었다면 아버지라는 게 그 느낌이 잘 안 오죠. 어머니 하면 너무 좋은데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네. 요즘 뭐 여성 신학자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분도 있고 사회가 다양하니까 네. 하나님이 뭐 성별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는 어머니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다양하게 표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도 일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가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만 강조하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제 아버지의 그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조금 더 그건 없어지고 어머니 쪽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네.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결핍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다. 네.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하시잖아요. 그렇죠.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 그 정말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더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더 좋은 분, 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의 성품을 더 가르쳐 주면서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너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것을 가르쳐 줌으로 오히려 더 풍성하게 성경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그런데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성경적이고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아무래도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과 또 하나님의 그 주권자, 통치자, 창조자 이런 모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가장 적절한 게 바로 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아니었을까. 남성 여성보다는 네. 사실은 네. 그 하나님의 성품,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어떤 것이냐가 네,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도 따르는 것이 정말 적절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됐는데요. 혹시 하나님을 어머니로 묘사한 성경 구절이나 내용들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역할로만 계시되어 있는가요? 이거는 지금 좀 전에 말씀도 다 해주셨긴 네. 했는데 네. 조금 더 보충 좀 설명. 부연 설명드리면 사실 아버지로 표현하시긴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 어머니로 호칭하는 부분은 없죠. 그러나 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실 때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부분도 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적인 사랑도 가지고 계시고 어머니적인 그런 따뜻함 포용 그런 인자함도 같이 동시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수리가 마치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사야서에도 있고 네. 신명기에서도 있고 그럴 때 그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를 더 연상케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날개 아래 모으려고 얼마나 너희를 노력했느냐 예루살렘을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암탉이 숫탉이 닭이 병아리 안 모으잖아요. 그렇죠. 암탉이 항상 자기 닭을 모으고 새들이 주로 암컷 새들이 그 둥지에서 새끼를 보호하는 게 암컷이고 네. 수컷은 이제 물론 교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컷은 가서 음식을 먹거리를 잡아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가 이 아이를 보호하듯이 이렇게 품는 것 또 이사야서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를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어머니가 위로하는 그런 위로로 어머니 위로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식을 안고 그 아픔까지 따뜻하죠. 다 이렇게 네. 품어주는 그런 마음도 있고 젖된 어머니가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렇게 시편에도 시편 기자가 노래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성품에 그런 아버지로서의 성품, 아버지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적인 사랑도 그런 성품도 우리가 다 표현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여인같이 우리를 해산하여 낳았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표현도 있고
이스라엘을 낳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버지도 낳았다 하지만 그 해산하는 고통하는 여인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정말 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광야의 과정도 그렇고 그 땅에 들어가서 또 정착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처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서 이제 이런 구절들이 하나님을 어머니로 직접 부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속성 안에 그런 어머니적인 성품 또 아버지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다 함께 가지고 있는 자비로우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 호칭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호칭하신 대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사연 주신 분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표현도 묘사가 되어 있는데 굳이 아버지로만 표현을 해야 했을까요? 어머니로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않지만 어머니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어떨 때는 더 포근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목사님께서도 또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제 성별로 이해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성경 안에 두 가지 어머니적인 아버지적인 사랑이 다 표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고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지라도 그 아버지 남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그걸 또 이해하시고 아버지적인 사랑, 아버지적인 역할 그런 하나님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호칭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서 그렇게 일관되게 아버지로 호칭하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호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호칭을 쓰는 게 더 적절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호칭할 때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여기도 질문도 하셨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호칭 여호와도 있고 엘로이 뭐 엘샤다이 이런 표현도 있듯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렇게 이제 아버지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호칭할 때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주권자 되시는 그런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구하되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는 어머니적인 성품 사랑도 다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고요. 친근하게 아빠 하듯이 아빠로 부르지만 엄마 하는 마음도 같이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표현 안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관계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또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양자되는 관계 뭐 이런 삼위일체 안에서의 역할도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는 때 가장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을 어머니로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전통 또는 문화 관습을 넘어서서 그 당시에 또 여신 숭배나 이런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교적인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이제 표현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요즘 이제 남녀 이게 성적인 대립도 같이 있고 성평등도 많이 주장하고 있는 시대라서 왜 꼭 아버지야 되냐 이런 주장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로 표현하지만 이 자체가 남성이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우월하다든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 삼위일체적인 관계 또 구속적인 역할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신 거고 또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간에 또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이해하는 것은 너무 남성 중심의 사고와 문화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 이런 질문을 이것도 아마 이 시대의 변화 때문에 나오는 질문들 같아요. 어떤가요, 목사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성도 여성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 안에는 어떤 남성적인 것도 있고 여성적인 것도 있고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모든 것이 다 네. 있지만 남성 여성 모두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셨지만 하나는 남성으로 하나는 여성으로 동일한 게 아니라 요즘 너무 이 동일성을 강조해요. 모든 네. 역할이나 이런 게서 뭐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사실 신체적인 것도 그렇고 성적인 기능도 그렇고 우리 감성선도 그렇고 남성과 여성은 이 하나님 구별되게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네. 만물에 암수가 있듯이 그래서 동일하지만 서로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남자가 부족한 것을 여자가 또 돕게 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도록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어머니의 역할은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초월하신 하나님은 성별을 넘어선 초월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라고 하는 친밀함 그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남자 여자 이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별이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나요? 네, 두 용어의 차이와 배경이 있을까요? 예, 요 질문도 마지막에 첨부하는 것처럼 사연에 들어 있었는데 네. 또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뭐 다음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 가지 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는 네, 시간도 좋을 것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같아요. 것 네. 같고요. 하나님 하는 것은 두 표기 방법은 그 번역 역사를 좀 따라서 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개신교는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20세기 초에 이제 성경이 많이 번역되면서 번역할 때 그전에 한자로 중국 성경 천주 하늘의 주인 뭐 이렇게 번역했는데 네. 순 우리말로 표현할 때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니까 하늘 천주 하늘님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거보다는 그건 한국 전통 사상의 하느님하고 잘 구별하기 힘드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 네. 플러스 님 해서 이제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했고요. 네. 캐톨릭은 18세기 초부터 하느님을 원래 그냥 천주를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해서 하늘 플러스 님인데 하늘님 하면 이제 자음 접변이 일어나니까 네. 리얼이 떨어지면서 하느님 이렇게 해서 그냥 Heavenly Father 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뭐 둘 다 성경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번역상의 차이라고 할 수 있지 그게 네. 뭐 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천주교 중에서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하늘님 우리가 하느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종교 안에 사람 심성 안에는 하늘 이렇게 그래서 연결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네. 이제 그 본질적으로는 다 같은 성경 하나님의 번역상의 좀 차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호칭의 의미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